Hallelujah. Praise the Lord. Good morning, church. Everything is okay? All right. So today's scripture is from Jeremiah chapter 23, verse 29.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Let me read it for you. Jeremiah 23, 29. Is not my word like fire, declares the Lord, and like a hammer that breaks a rock in pieces? I like this verse very much. It's my favorite, one of my favorite biblical verses.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엄청 여기 손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체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제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데 얼마나 강하냐 하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처럼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그런 방망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구 방망이로 되겠습니까? 야구 방망이는 나무로 되었잖아요. 아주 강한 재질이겠죠. 그걸로 바위를 으스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 방망이? No, maybe 강철 방망이. Iron bat maybe make it possible, but still 강철 방망이라 할지라도 웬만한 힘으로 쳐서 바위를 부스러뜨릴 수 있겠나는 말이에요. Okay? Break rocks in pieces, maybe. 우리가 아마 힘을 엄청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바위가 깨어져서 부스러뜨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7년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있어요. 저는 NIV 버전을 읽고 있는데 8년하고도 한 3달 됐네요. 2달 넘었습니다만은 집중적으로 읽어왔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첫 3년 동안에 30독 정도를 했어요. 전체 바이블을 30독 정도 했습니다. 아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 평균 아마 한 3, 40장을 읽었던 것 같아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365일. 근데 제가 그때 아주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Let me translate this part into English because it's very,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why I was called by God is that, it was 2017, March 5th. I don't know why, but today I just picked up my Bible, it's the NIV version, and began reading consecutively until today for more than 8 years. But first 3 years I could read about 30 times of the whole Bible, from Genesis to Revelation, maybe average about 30 to 40 chapters a day, every day. For 3 years I could make it out, reading about 30 times of the whole Bible. At that time I experienced something super huge, important, there is something special. 무엇보다도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이 눈물이 하나님 주시는 눈물은 참 귀하다고 봐요. 세상 근심, 슬픔, 걱정, 돈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우는 한탄의 울음하고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성령에 부딪혀서 흘린 눈물은 참으로 귀한 눈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아마 한 몇백 번을 울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에. 정말 몇백 번 울었어요. 온몸을 막 비틀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땅을 슬슬 기어다니면서 울었어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요. 집중적으로 읽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안 무너지려고 굳게 방어태세를 갖추기도 하고 때로는 위선적으로 살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적 허세를 부리며 살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위,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학식 이런 거 가지고 마치 내가 무엇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솔직하게 내놓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 육체를 가진 the mortal,
the mortal. 필멸적인 존재가 이 세상 이런 것 가지고 뭐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있죠. 그런 바위처럼 완고했던 자가 이 말씀의 방망이에 여지없이 부스러 떨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본능적으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몸을 흐느끼고 순수하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저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I was conquered. I'd like to say that I was brainwashed. You know that brainwashed is a very negative expression, but I use it very positively. I think that the sinner's mind is full of, something dirty and something hypocritic, arrogant. But once the word of God is keep coming into our heart, then everything bad, everything dirty, everything dark will be driven out of our mind, and then the God's word will occupy, fill up our heart. That's why I like to call it is I was brainwashed, I was conquered, I collapsed, I fell down. 그래서 우리 이제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바위돌 같아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하다, hardened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obstinate 이런 말들이 많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스스로 의인인 양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뭐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매주 예배 나가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건 자기 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근데 고요한 묵상 시간에 말씀이나 기도 시간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깨닫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모든 가치관의 기준인 양 살아갈 때가 사실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할 세상적인 모든 정치적인 견해나 신앙적인 종교적인 견할 적에 내가 기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다가 우리가 깊은 묵상이나 기도나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속에 푹 빠졌을 적에는 머리를 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위선의 가면에 쌓여 있었는데 부끄럽다 주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고, 나도 모르게 탐욕에 절여 있고, 나도 모르게 정욕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 이틀 읽는 것이 아니고 한 장 두 장 읽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30-40장씩 매일 읽어나가니까 이게 쌓여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걸 좋아해요. 지금까지 8년 이상 동안에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소리내지 않고 읽은 적이 없었잖아요. 진짜로 과장하지 않고 항상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크게 소리내거나 고요히 소리내거나. 왜냐하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있잖아요. 일단 어떤 갑자기 은혜가 오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조금 좀 커져요. 그럼 옆에 있는 아가씨가요 나를 보고요 막 도끼눈을 뜨고 나를 꼬라봐요. 아가씨 미안하다고. 그리고 다시 소리를 줄이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발성할 때 이 말씀이 공중을 한 바퀴 빙 돌아서 내 귀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내 귀로 들리잖아요. 내가 발성한 말씀이 내 귀로 다시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볼 때 인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해하잖아요. 이해하면 내 입으로 발성하잖아요. 그것이 다시 내 귀로 또 들어온다고요. 와서 고막을 울리고 들어와서 내 가슴을 쳐요. Pounding. The word of God is pounding on my chest, on our heart. I said it's very powerful. If you keep reading, it's very powerful. So the rock like our heart and heart was, broken into pieces. It's not exaggeration. It means, it literally, it is happening. I experienced it for the last more than 8 years. 특별히 제가 느끼기로는 예레미야나 이사야서 이런 예언서 읽을 적에 완전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막 꼬꾸라지고 그래요. 지금도 제가 막 눈물이 날려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이 결국 나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정말로 자빠지고 콧물 눈물 다 쏟았어요. 회개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이었죠. 근데 요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요즘도 많이 읽어요. 많이 읽는데 지난주 월요일은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에크론에 있는 First Baptist Church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오전 예배 설교했어요. 교회가 아주 크고 아름답고 주차장도 한 50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거고 엄청 큰 교회예요. 거기서 설교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이제 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세 팀이 전부 다 각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한 80장 읽었어요. 로마서를 5독을 했으니까 로마서가 16장인데 5독을 했죠. 그런데도 그때처럼 그런 눈물이 안 나와요. 저는 쭉 읽어나가요. 근데 우리 총무님 어제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때 8년 전에 그때 성령 세례를 아주 제대로 받으셨네요. 성령 세례는 한 번 오고 그다음에 계속 오진 않는다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지금 성경 읽을 때 뭐 맹성맹성한 마음은 있는 게 아니에요. 역시 은혜가 계속 와요.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눈물 콧물 다 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트랙에 올라섰다고 할까? 그냥 이게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에요. 저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룩한 습관이 된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인데 성경을 읽으면 적어도 하루에 2-3시간, 5시간 읽으면요. 적어도 그 시간 동안은 성령 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존재 안에 쑥 들어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합니까? 또 성경 읽고 마치고 나서 몇 시간 동안은 그 after effect, 그 여운이 가잖아요. 여운이 간다고요. 어쩌면 그 남은 하루 전체 동안. 그래서 매일 성경을 매일같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고 또 상당히 강해져 있는 나를 느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약해. 지금도 여전히 뭐 근심거리도 많고 그런데도 항상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성경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Let me read another quote from the Hebrews chapter 4 verse 12. It's very common and very popular verse, right? For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 of the heart. God knows everything. God knows everything about me. He knows about me better than myself because He is a creator. I am creation. Sometimes even we don't know about myself very well. 그래서 저는 그때는 참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래서 사명을 받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믿기에 내가 사명을 받았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영어 성경 읽기. 저는 한국에서 낳고 한국에 자랐는데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물론 한 5번 왔어요. 각각 한 2주 정도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왜 한국에 있는 목사가 영어 성경 읽기 운동을 하냐? 단순합니다. 저는 영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어가 세계 지금 중심 언어고 또 많은 비영어권 국가의 나라 국민들은 다 영어를 배우고 싶어 안달이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근데 이제 뭐 요즘은 유치원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긋지긋하게 하잖아요. 뭐 수능고사 잘 치려고 나오고 영어에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합니까? 대학원까지 했는데도 영어 회화가 잘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참 이게 동서양 간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사람 만나면 맨날 그 말하는데 서양 언어들은 서로 간에 사촌지간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뭐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안 뭐 이런 건 다 좀 사촌지간이니까 금방 배워요.
또 같은 알파벳을 쓰고 발음도 비슷하고. 그런데 우리 동양의 언어와 서양에는 너무 완전히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배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 많이 아는데요. 그 사람들 전부 다 20년, 30년, 40년 대체로 다 영어 교사해요. 한국인 아내 만나서. 그런데 한국말 하라면 저스트리를 좀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왜 그럴까? 이 미국인들이 한국에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 한국 사람이 다 가서 어떻게든지 한번 영감해 보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한국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영어성 얘기를 하나의 도구로 컨택트 포인트로 접촉점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우리가 하는 성경 읽기 운동이 원어민과 영어 성경 읽고 토론하는 거, 이것을 제가 요 메인 클래스로 지금 삼고 하고 있는데요. 미국인은 한국 사람들이 항상 선망의 대상이 아직도 영어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것이 큰 메리트죠. 어드밴티지. 그래서 원어민과 함께 모여서 원어민을 따라서 영어성 읽어요. 미미킹. 그죠?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한 장 정도를 따라서 읽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God created heaven. 이렇게 따라 하면서 한 장을 읽거나 짧은 장 한 장, 긴 장을 한 두세 권 잘라서 한 분에 읽고는 디스커션을 해요. 디스커션이 너무 좋아요. 이것은 성경 공부하고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운동을 이제 하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호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전 세계로 하면 좋겠다. 비영어권 국가에.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 국민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는 다 해요. 커뮤니케이션 조금씩 다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훨씬 낫죠. 그런데 발음이 조금 둔탁하거나 또 이렇게 좀 깊이 못 들어가니까 그런 분들도 이렇게 해서 미국 원어민하고 어떻게 하면 줌으로 연결하고, 줌으로 시차 잘 맞춰서 그렇게 하면은 좋죠. 그래서 지금 한 6, 7군데 성경 읽기 그룹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두바이,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에 2군데 있고 또 일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원어민 봉사자가 한 10명 정도 돼요. 있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LA, 텍사스, 플로리다, 오하이오, 메릴랜드 이렇게 이런 데 흩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번에 여기 미국에 온 것은 미국인 발렌티어를 구하러 왔어요. 이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지잖아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right?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많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이 떠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아이디어인데 막 한참 와 이렇게 하면 멋지게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걸 실천에 안 온 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백일몽이 되잖아요. 공상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확신과 함께 앞내라는 비전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부딪히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표는 원어민 봉사자 100명 모집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까지 한 2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가고 나서도 지금 여러분들을 만난 그분들이 또 다른 분을 소개해 주고 아마 100명이 가능하게 될지도 몰라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의 그룹 하나당 원어민 한 분을 연결시켜 주니까 원어민 봉사자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100개의 성경 읽기 그룹이 세워져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나라 있어요. 네팔, 필리핀, 인도에 좀 더 여러 군데. 인도는 인구가 많으니까 또 유간다, 또 어디야죠? 부룬디, 아프리카에. 또 체코슬로바키아, 지금 체코라고 하죠. 체코 또 남아메리카 이런 데서.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많이 세우다 보면 또 소개가 돼요. 여기 소개되고 저기 소개되고. 선교사님 가운데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리고 또 미국에도 원어민들이 또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그룹이 한 100개 정도 세워지고 볼런티어가 100명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막 가지치기가 막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이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이 사역의 욕심 때문에 뭐 100개, 1000개, 10,000개를 해야 되겠다 하면 자꾸 이것이 변질될 수 있겠다 싶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하나하나 세우는 것에 참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인도에도 신학교에 50명 신학생들 세워주는 것도 보니 쉽지가 않아요. 또 인도 원주민 현지 목사님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세우고 쉽지 않아요. 하나하나 무릎을 꿇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좋은 만남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만남.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기뻐하시면은 좋은 만남을 인도해 주셔요. 제가 지난주에 부활절 주일날 하와이에 가서 하와이 원주민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Aborigine, Hawaiian Aborigine Church.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도 너무 가까워졌어요. 두고두고 이제 연결이 되겠죠. 또 지난주는 First Baptist Church. 그 목사님이 먼저 이 발렌티아 신청서를 먼저 냈어요. 사모님도. 사모님이 교회 안에 성일 그룹 만들겠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 몇 사람 돼서 줌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사실 한국 목사인데, 거기는 이제 물론 믹스드 이제 그 철치예요. 근데 주로 백인이 많아요. 거기는 오히려 좀 사람 안 되고 동양 사람 몇 사람 있고 한데, 목사님이 저를 부흥 강사로 초청을 해주셨어요. 내년 4월달에.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코론에서 머물렀던 에어비앤비 숙소에 호스트가 또 목사님이에요. 나이지리아에서 온 18년 전에 왔는데 잘 정착해서 또 목회를 하고 있네요. 한 20명 성도가 있대요. 이분도 그럼 제가 이제 부흥회로 오면 자기 교회도 저자겠다고 그분도 발렌티어로 신청했고 그분 사모님도 신청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와서는 제가 이걸 한 몇 년 하면서 한 3, 4년 전에 3년 몇 개월 전에 이 RBMB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마음을 비워야 한다. 사역에도 너무 욕심을 두니까 내 욕심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탄탄하게 더디더라도 한 그룹 한 그룹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 성경을 읽다가 눈물 콧물 회개하고 뒤집어졌으니까 우리 사람은 다 구조가 똑같잖아요. 예? 지능과 감성과 의지 이렇게 다 똑같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일단 성경을 많이 읽으면 누구나 다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냥 영어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한글 성경, 중국어 성경, 뭐 러시아 성경 뭐든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집중적으로 읽으면 누구나 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So powerful. Yeah.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히려고 제 한글 힘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여러 가지 클래스와 모임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제가 1개 내지 2개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 주로 요새는 줌을 많이 사용하고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 공부도 몇 개 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영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저녁 6시에 영어 예배도 드리고 또 원어민 따라 영어 성경 그게 좀 하나의 메인 클래스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발렌티어들을 모집하면서 놀라운 걸 체험했는데요. 미국 원어민들이요. 미국 시민들이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뭡니까? 바탕이 있잖아요.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뭔가 많이 좀 미국 교회가 많이 좀 사실 뭐랄 좀 가라앉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 세속화와 함께 세속화.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은 제가 볼 때 조금 미국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듣기 싫어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육도 정치도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지푸라기처럼 영적으로 바르르 타올랐다가 후루룩 식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특히 코로나부터. 미국은 1960년대부터, 그죠? 막 이 경향이 시작돼서 막 깔아앉고 있잖아요. 막
큰 건물 막 멋진 교회인데 엄청나게 큰데 가보면 한 3, 40명 나이 드신 분 아직 그렇고 한국도 이제는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이랬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 awakening, 이 revival,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 성경 읽기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경건생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질적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계속한다면 물론 거기에 뜨거운 그게 있지만 사람들이 조금 진리에서 어긋나게 될 수도 있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은사로만 가면 그죠? 근데 성경 말씀만 많이 읽으면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고 무릎을 꿇게 돼요. 꿇게 됩니다. 매일 주님과 대화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 읽기 운동이 이것이 이 타락하고 또 세속화되어가는 시대에 하나의 영적 부흥 운동을 당길 수 있는 촉매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조금 확신이 더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을 보는데요. 특히 원어민들이 봉사하면서 I'm happy 그래요. 그게 거칠은 말에는 실제예요.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자기가 믿음이 자란대요. 미국인들이. 그래서 닐리라는 자매가 지금 텍사스에 있는데 5년 정도 됐어요. 41인데 아직 결혼 안 해가 인도계예요. 부모님 인도에서 왔고 이제 이 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원어민이죠. 저를 멘토라고 아버지 같다고 따르는데 그때 시작할 적에는 믿음이 많이 약했어요. 어머니가 힌두교니까 근데 지금 믿음이 엄청 자랐어요. 텍사스에 있는 블레싱 처치 다녔는데 지금 세례도 받고 그때 세례도 안 받았거든. 성령 읽기 하면서 세례 받고 제자 훈련도 지금 하고 교회 앞에서도 보니까 그 웰커밍 서비스라는 뭘 하나요? 웰커밍 그 미니스트리도 하고 있고 매일 이제 우리가 모이면은 막 신앙 고백도 하고 그래요. 믿음이 자란다고요. 그다음에 탐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한 50,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저는 지금 65세고요. 탐은 60한 2, 3세 저하고 비슷한데 5년째 하고 지금 3군데를 하고 있어요. 파키스탄,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한국에. 네, 한 개 더 할 수 있대요. 이 사람은 리타이어드 했으니까 할 일 다 적었고 한데 굉장히 똑똑해요. 대학 나왔고 아주 인텔리전트해요. 근데 그분은 농담상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성경 읽기를 사역하고 나서 내가 영어 발음이 엄청 좋아져서 이렇게 우스개로 그렇게 말해요. 재밌잖아요. 미국 사람이면서 내가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늘었고 믿음도 강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메신저 목사님은 저기 에크론에 있는 한 1000명 나오는 교회에 지금 풀타임 발런티어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자기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40년 목회 은퇴하고 나서 이 큰 교회에 가서 풀타임 발런티어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1980년에 한 4, 50명 모이는 교회를 자기가 청빙을 받아 갔는데 40년 목회하고 은퇴할 때에 250명의 교회가 됐다고 그래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교회 가서 풀타임 발런티어를 하는데 그분이 1년 반 전에 우리 성경읽기 그룹에 발런티어로 왔는데요. 특별한 일 없으면 한 번도 안 빠집니다.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리고 너무 좋아해요. 또 목사님인데 신학이나 성경 지식이 해박해서 성경을 할 때 디스커션을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줘요. 큰 도움이 됩니다. 발음이 너무 좋고요. 또 웨스라고는 형제는 50대 초반인데 회계사예요. 회계사인데 전투기를 제작하는 회사의 회계사예요. 회계사인데 너무 보수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인인데 거기 이제 LA는 우리가 목요일 밤 9시에 모이는데 그때 LA는 새벽 5시예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빠진다 말하고 빠지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안 빠져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면서 이걸 너무 좋아해요. 성경 읽고 토론을 좋아하죠. 거의 우리 모든 발렌티어가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만 안 됩니다. 계속 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믿음이 자란다 그러니까 참 여기에 좀 이걸 좀 더 우리가 잘 따듬어 나가 갖고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시겠다. 토론하는 사람들 끌어들이는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이 챌린지하고 인커리지하고 해서 자꾸 이렇게 토론을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말이 토론. Anybody say anything about this chapter?
interpretation, your opinion, testimony, anything is okay. 그래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죠.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정말로 청교도부터 시작해서 물질적으로 그다음에 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 같은데 많이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저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풍토가. 근데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 신앙으로서는 이게 문화가 되었고 이게 영적인 뜨거운 어떤 그 부흥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다음에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아시아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복음 전파가 성공한 나라입니다. 30% 가까이가 성도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발전했습니까? 제가 30년 전인가 처음에 왔을 때요 입이 안 다쳐요. 막 슈퍼마켓가 뭐 물건이 막 쫙 있고 뭐 이런 곳이 있냐 이랬어요. 막 전국토가 디벨롭 전부 잔디밭이 쫙 깔리고 뭐 이런 곳이 있냐. 그때 우리나라가 많이 못 살았잖아요. 30몇 년 전. 요새는 뭐 얼마나 한국 좋아졌는지 와서요. 목사님 어제 뭘 갔네 그저 그런데 한국 여보 수준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어석거려지고 요새는요 한국이 작은 나라고 아직까지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이제는 한국인인 것 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로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세속화라든가 기복신앙이라든가 물질주의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힘을 합해서 한번 세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RBNB 스태프들이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 다 하고, 그죠? 미국에서는 발렌티어를 많이 공급해주고, 또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3만 명입니다. 미국 교회 10만 명, 3배 좀 넘죠. 그런데 인구는 미국이 한국보다 7배 많으니까 그거 비례로 따지면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그렇죠? 5천만 인구의 한국이 3만 명의 선교사를 세계 구석구석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선교사를 몇백 명을 알아요. 이 사역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 영어 성경 그룹 만드세요. 이렇게 자꾸 고민해서 만들면 또 여기 와서 원어민 목사를 이렇게 수업해서 또 한 사람씩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이 운동을 하면 너무 좋겠다. 우리가 이제 큰 몫이 될지 조그만 몫이 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또 이걸 통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복음이 또 전파될 수 있는 기틀이 되니까 우리 힘을 합해보자 이렇게 제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발렌티어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교회에 또 원어민, 영어 원어민이죠. 영어를 원어민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우리와 협력해도 되고요. 또 한국인 자녀분들 중에 여기서 태어난 분 2세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원어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지원해 주셔도 되고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 사역만 하면 돼요? 안 되고요. 제가 앞장서서 성경을 하루도 안 빠지고 읽고 있어요.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집중 통독 그 운동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 한 6개월 정도는 요한복음 100독 하는 거예요. 영어성 NI 100독. 근데 10명 가까이가 완수했어요. 어떤 사람은 300독을 했어요. 제주도에 있는 권사님.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6개월 만에 요한복음 21장이죠. 21장을 300독 했다니까? 6개월 동안에. 네? Too shocked that you are speechless, right? Yeah. 그래서 또 올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사도행전 70독. 지금 4월부터 6월까지는 로마서 70독. 그 다음 3개월은 이제 고린도전서 70독. 그 다음에는 히브리스와 야고보서 70독. 그 다음엔 요한계시록. 그 다음엔 창세기 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막 한 3년, 5년만 여기 몸담아서 말씀에 푹 담그면요. 뻣뻣했던 배추 같은 우리들. 뻣뻣하고. 그런 사람이 소금에 푹, 말씀에 소금에 푹 절여가지고 부들부들 야들야들하고 할렐루야. 맛깔나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경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뭐냐 하면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격이 180도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 막 샘님 같고요. 막 인트로버트 있죠. 내성적이가지고 어디 말도 못. 어디 여러 사람 10명 둘러앉아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 막 얘기하면 나도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막 나와. 그런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안 나와 말이. 그래 참아뿌리. 참고 집에 오면서 아이고 그때 그 말 할 건데 너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뭐네. 지금은요 엄청 이게 오픈 마인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 사람들에게 성경 읽기를 권면해야 되니까 제가 누구하고나 말을 잘하고 친해요. 우리 동네 가면은 커피숍, 뭐 또 식당, 뭐 편의점 직원들하고 다 친해요. 저 누구하고나 말을 하고 금방 친해져 버려요. 다들 웃고 그래요. 그래서 홍대 입구역 제가 홍대 입구역 지금 한국의 제일 핫한 지역인데 미국 사람들 한국 오고 싶어하고 홍대 입구에 꼭 가고 싶어하는데 그 근처에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사 간 지 1년 2달 됐는데 한 300명, 500명 정도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온갖 사람들, 이태리, 러시아,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온갖 사람들하고 만나면 대화해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해요. 막 울었다, 웃었다, 지하철 한 15분, 20분 막 깔깔거리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영어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 사역을 하려면 영어가 좀 더 좋아지는 이번에 와서 엄청 도전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영어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서 더 플루언트하게 내추럴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역을 앞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죠? 많이 지루하십니까? 예. 또 이렇게 물으면 또 아무도 지루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죠? 속으로는 지루하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인생은 정말 유한하고 짧은데 어떤 한 가지 우리가 사역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분업화된 사역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가지를 통해서 한 우물을 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겠구나.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 돈이 많으면 돈으로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은 어떤 기여함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저도 두려워요. 65세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 뭐하러 왔니?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또 다시 두 번째 한번 생각하면은 분들하게 사역만 많이 세워놨다고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겠고 내가 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또 사람들 성령 읽더라도 몇 사람이라도 좀 진실하게 읽다가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열매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면서 자꾸 생각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죄인이며 인생은 참 허무하다는 것을 아침에 피어난 풀잎처럼 오후가 되면 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것이 정말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고 주님께 칭찬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영어 성경 읽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다가 많은 체험을 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글로리 침례교회를 복날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용호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차고 날아오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부흥의 원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어서 잠깐씩 우리 선교팀 두 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김현동 목사님은 벌써 한 달 동안에 로마서를 45독 했습니다. 우리 총무님은 그동안 좀 시동이 늦게 걸렸어. 근데 17독? 금방 70독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읽으면서 어떤 체험을 하고 했는가 한번 짤막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님, 최경숙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